때로 말을 한다면 창이란 그 많은 물 위를 항해하는 방주 생활과 아라랏산에 이른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다르냐. 물이 다 마른 후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발을 디디고 정착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3단계를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가 꼭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이걸 적용을 할 때는 처음에는 말씀을 믿는 단계에서 시작이 되어지지만, 말씀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육신의 자녀를 생산을 했고, 할례를 받은 후에 사라 분초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어떤 선을 긋는 단계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들을 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믿고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에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높은 산에 주와 함께 앉아서 원수들을 발등상 삼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이해가 불분명합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나 할례를 받고 청년 이상이 되어진 후에 원수와 싸우는데 높은 곳에 주와 함께 앉아서 땅을 정복하고 밟는 것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성령과 연합해서 승천에 계신 주와 함께 한 보좌들에 앉은 사람들이나 자신의 마음 땅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아라랏산에 이른 방주 안에서 땅에 물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일단 거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암시적으로 성경이 이것저것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재가 지금 마침 그 좋은 질문을 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구속받는 이야기를 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말미암아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대해서 예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장작교회라는 말을 하지 않았죠. 또 주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땅을 정복하고 밟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는. 히브리서에 가면 거기에서는 장작교회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자들은 땅의 모든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땅을 정복하고 밟아서 땅이 모두 발등상 삼아질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한 말씀이 실현이 되는 겁니다. 주님만 아버지 옆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기독교계식의 그런 사상을 가지면은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죠, 이 말이. 예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첫 아담 세계의 모든 부패한 마음에 가득한 일곱 귀신들을 다 정복하고 밟아서 발등상을 삼아야만, 가나안 땅이 정복이 다 되어져야만 새하늘과 새 땅을 나의 기업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신앙에는 과정들이 있게 마련인 것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출발했어도 그 믿음이 나 자신에게 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마음에 행하는 영적 할례를 분명한 체험적으로 받아야만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주와 함께 앉아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린다고 그랬지만 내 마음속에 물이 가득한 것을 말려야 되는 문제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역사에서는 실현을 시켰는데 이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내용과 4장 이후의 내용의 분기점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둘째 강을 건넌 사람들과 건너기 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바는 교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는 일단 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는 말인 거예요. 아직도 애굽에서도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죠. 바다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해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바다에 거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으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는 거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온산으로 데리고 가서 땅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놓는 이야기를 하는데 하늘의 보좌로 불러 올리는 이야기를 지금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 잘 마음에 담아두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또 이렇게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시온산에 오른 성도들은 시온산은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지 광야에 있는 게 아니죠. 그 영과 신부의 초대를 받아 많은 물류에 앉은 큰 음욕교회에서 이미 나와서 곡식단으로 분별되어 즉 가라지와 섞여 있는 교회 생활에서는 이제는 완전히 분별되어 나온 사람들이다. 기본적으로 곡식단으로 분별되어서 묶인 성도들이며 이것은 교회 모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 단으로 묶은 것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은 추수꾼들이고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 자들이었었죠.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꿈에 나타난 이상대로 실현하는 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인생을 증인들에게 양육받다가 이것은 하늘의 시온산에 오른 자들을 별도로 양육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 교회에서 내 백성은 나오라 해가지고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것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는 비밀스럽게 양육을 별도로 한다 그 말이에요. 별도로 하는 양육이라는 것은 물을 말리는 양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땅을 정복하는 말씀을 양육받는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는 최후로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갈대 청량을 문 앞에서 받게 되는데 하늘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4장에서는 단수의 열린 문을 제시해 놨지만 21장에서는 복수의 12진주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실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찾는 이가 많지만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이런 이제 예언적인 말씀을 이미 하셨죠. 거기에서 그 생명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말한 것이다. 거기서는 요한복음에서 10장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럴 때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열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이 열린 문은 하늘 아버지께로 들어가기 위한 창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는 계시를 함께 받으면 문이 함께 열린 것이죠. 그 사역을 예수님 혼자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문을 여닫는 열쇠를 맡기는 이야기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문지기들이다 그래요.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양의 문이고 문지기들은 그 목자의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다. 거기서는 열어준다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 두루 도는 그룹들과 화염 검을 가지고
에덴 동산 동문을 지키는 자들은 문을 잠가두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지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었죠. 거기서는 그룹이라고 그랬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어떠한 영을 받은 어떠한 사자들이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과 사람을 양분시켜서 꼭 생각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어떤 영을 누구에게로부터 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영을 받아서 어떤 사역을 하느냐와 관계가 있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지기들은 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을 읽다 보면 주의 궁정에 문지기로 지내는 걸 다윗이 소망했었죠. 다윗은 내가 뭐 문이 되는 걸 원한다 이런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문지기가 되는 걸 말했죠. 이거는 금갈대 청량을 하는 문지기들이 그 청량을 하는 거니까 그걸 경륜 전체 가운데서는 이제 그 실현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금갈대 청량을 받을 때 육신의 몸은 마귀에게 주도록 정해졌으니까 마귀에게 주고 구원을 얻고 이룬 영혼은 미가엘을 따르는 사자들인 증인들에게, 이걸 하늘 군대라 그랬는데 증인들에게 받들려서 영광의 도성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교황이면 구름 속으로 끌어들여 올라간다 뭐 이런 표현도 했는데 이 땅에서 어떠한 이상을 보고 어떠한 목표를 하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받들려서 들어갔다.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를 말할 때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온 지구상의 각 성에 세워질 이제 이런 어렴풋한 이상을 본 분들이 이제 지방교회라는 것을 이제 세우죠. 각 지방에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것이다. 각 교파들을 이렇게 분열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상을 봤기 때문에 그 말을 했죠. 계시록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라는 것은 각 어떤 7 성읍들의 한 교회씩 세워진 걸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대표성을 갖는 것으로서 신약교회는 모두 지상교회라는 것은 각 성에 한 교회씩만 성경에 공식적으로 인정을 그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상교회들에서도 계속 머물러 있어는 안 되는, 아라라산에 이르는 방주 안에 있다 해가지고 계속 방주에서 사는 건 아니죠. 물이 마르기까지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이 완전히 마르면 기업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한 기업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정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 지구상의 각 성에 세워질 세속 교회들인 큰 성 바빌론 교회 곧 큰 음력 교회에서 나와서 그 음력 앉은 물에 대해서는 아까 읽었어요.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인생 기간을 양육받다가, 이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늘의 시온산에 이른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른 자들, 장작교회에 이른 자들이라고 그랬고,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른 자들이다 그랬는데,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를 했죠. 아벨의 피는 땅에서 호소했죠.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러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를 참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 갖다가 뿌렸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죽었던 영혼들이 살리심을 받아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핏소리는 아벨의 땅에서 들려오는 핏소리보다 더 낮게 말하는 피다, 그런 거예요. 낮게 말한다라는 것은 완전한 중보를 해줄 수 있는 피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핏소리를 듣는 것도 땅속에서 들려오는 핏소리도 있을 것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핏소리가 있을 거니까 똑같이 핏소리라는 건 생명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말씀 증거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할례받은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할례받은 영으로 듣느냐? 믿는데 아직 청년 이상이 이르지 못해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광야를 헤매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을 거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최후로 받아서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는 것은, 이것은 최후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갈대 청량을 거쳐서 12 진주문을 통해서 어떤 분으로인가 최종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지는 거다라는 걸 성경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들이 보이는 이곳에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간에 안 맞는 말이죠. 나머지 11 진주문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방향도 다를 거예요. 네 방향이니까 방향도 다를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보는 관점들도 약간씩 다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는 관점들이. 보는 방향이 다르면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다양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으로 사람을 부르시고 이 모양으로 이끌어서 구원을 하시되 어쨌든 목표 지점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는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여러 부류, 또 어디에서 어떻게 나서 어떻게 자라서 하는 모든 인생사의 그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이 본인 뜻대로 이게 이 바퀴가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 유형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는데 목표가 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독단적인 이런 생각을, 사고를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도시대 이후에 모든 교회들은 자기 세대의 속된 교회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에베소 교회 생활을 할 때는 에베소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시대에는. 버가모 교회 시대에는 버가모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서문학 교회 시대에는 서문학 교회를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서문학 교회는 해결하는 말씀이 없는데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 거기서도 나와야 돼. 이기는 자들이 서문학 교회에 있다 해서 다 이기는 자일 것 같으면 이기는 자를 별도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박해를 당하는 교회가 서문학 교회인데 앞에 세 교회 중에서는 그 박해를 끝까지 나중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한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의 유형으로 두 짐승들이 매 세대마다 박해와 여러 가지 유형의 시험들을 보낼 것이다. 우리 세대에는 지금 정치적인 박해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저기 다른 어떤 회교도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정치적인 박해가 있게 마련이잖아요. 우리들은 정치적인 박해가 없이 너무 평안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마귀는 정치적인 박해를 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시험을 하지 않느냐. 더 교묘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시험을 할 수 있다. 이 신앙을 무너뜨리는 시험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사람을 풀어지게 해서, 난 그걸 가끔 강조하지만 주님 앞에서의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자유를 누리는 것만을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이 타락해버리는 것이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물질의 풍요가 넘치고 물질 풍요에 대한 맛을 한번 길들여진 사람은 물을 뽑아내는 말씀을 증거로 하고 들어도 물이 빠져나가지가 않습니다. 다 똑같이 그것을 적용하는 건 아니에요. 각자에게.
그렇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교회인데도 이기는 자들 얘기가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 이기는 자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는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각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지금 분별하는 얘기를 지나서 금갈대 청량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은 개인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시대 이후 모든 교회들은 자기 세대의 세속 교회 생활을 박차고 나와서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남은 생애를 오직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을 생명수로 마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비밀스럽게 뭐 뱀의 낯을 피하여 양육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주님께 데려가심을 받은 이기는 자들이 있었으니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의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하셨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 라고 최후로 선언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금갈대를 완전히 금갈대 청량을 통과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지팡이 갈대로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시키는 이야기는 벌써 이미 난 했고 지금 하는 건 금갈대 청량 이야기를 하는 중이에요. 계시록 21장의 거룩한 성에 들어간 사람들 보거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최후의 선언이 그 주님의 선언을 들어야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는 선언을 들은 가라지 무리하고는 이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알곡무리들인데 최후 그 최종 하나님의 선언을 들어야만 무사히 통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최후 선언을 반드시 들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에 최후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언에 따라서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시온산에서 계신 주님께로 나온 이기는 자들은 뱀의 낯을 피하여 구약성경에서는 선지자의 아내였던 자가 남편이 죽은 과부가 되어졌는데 아들이 둘이 있었죠. 그 집에 엘리사 선지자가 가가지고 한 병 남은 기름을 통해서 많은 그릇들을 빌려오게 만들고 문을 닫으라고 한 다음에 그 한 병 남은 그 한 병의 기름을 그릇마다 다 채워주고 나서 기름 장사를 시키는 얘기가 나왔죠. 이것을 다 이 기름을 팔아서 네 남편이 없는 사이에 진 빚을 다 갚고 이걸로 생활을 해라 이렇게 했어요. 거기서 기름 장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생활은 시온산에 이른 자들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전의 생활과는 다른 거죠. 이제 기름장사가 이 땅에 있어야 마태복음 25장에 이제 5 처녀들이 기름이 떨어져 가려고 그러는데 가서 사라 그러는데 어디를 가서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과부집에 가면 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문을 닫아놓고서 기름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이죠. 기름을 부어서 그릇을 채울 때 문을 닫아놓고서 문을 닫으라고 그러고선 기름을 붓잖아요. 그냥 공개해놓고서 기름을 붓은 것이 아니었었죠.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건 일관된 어떤 흐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나 특히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재인용을 할 때는 너희는 목마른 자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살려면 뭘 돈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라 그래. 사는데 돈이나 값을 내고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연단받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나 믿음으로나 이것을 값없이 살 수 있는 문제죠. 증인들이 기름을 부어줘요. 예를 들어서 선지자가 기름병을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기름을 부어줘도 실제는 내 마음그릇에 이 기름이 채워져야 되는 얘기죠. 지금 우리 여기 기름 사러 모였죠.
이런 생활을 하는 생활이 이 기름이 스가랴 선지자는 금기름이다 그랬어요. 금기름. 보배로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보배로운 믿음으로나 살 수 있는 기름이 영이기 때문에 금기름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모두 파는 장사를 잘 하셔야 돼요. 기왕이면 복음서에서는 5문화 혹은 뭐 10문화 뭐 2문화 받은 얘기가 나왔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도 나왔죠. 기왕이면 5달란트씩 다 받아가지고 이제 요셉에게 길양식을 줄 때 5배로 줬다 그러니 거기서 이게 인용하는 말이에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갑절 남기면 10달란트가 되는 거죠.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그래야 10고를 받는 거니까 말이에요. 얼마만큼 기름을 내가 얼마만큼 예비했느냐에 따라서 몇 고를 다스리는 것은 비례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왕노릇을 할 때 기왕이면 10달란트가 되어져 가지고 이 일을 5달란트를 더 남겨 가지고 10고를 다 기업으로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그래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고 양육받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교회 생활을 하다가 몸의 구속을 받으면 어린 양의 신부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그때 최후로 통과되는 말씀은 뭐였죠? 금갈대 청량을 최후로 통과해서 거룩한 성 진주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시작할 때도 구름에서, 하늘 구름에서 들려주기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으로 시작이 돼야 되잖아요. 성문에서 이르렀을 때도, 최후로 성문에 이르렀을 때도 나는 너희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너희 하나님이고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확증이 최후로 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시작도 그렇게 했어야 되고 과정을 거쳐서 마무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주님의 딸이 여기 왔나이다 이렇게는 하시지 마세요. 이건 영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여자에게는 할 일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는 기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다 비유드린 거예요. 암시드린 거예요. 여자는 경수가 끊어진 걸로 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할 일을 행한다고 그래요. 여자에게는 할 일을 행하지 않아요. 주님은 오늘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고 어린 양의 신부로 양육하는 증인들을 보내서 앞선 세대들에서 하시던 일을 자기의 당세에 수행하도록 매 세대마다 추수꾼들을 부지런히 보내시며, 귀 있는 자들은 듣고 이리로 올라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초대하여 그 충만의 수를 계속해서 채워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주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마귀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가라지의 사자들도 있는 거죠. 악한 자의 사자들도 여전히 그쪽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을 인용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습니다. 산다는 것은 값을 지불을 해야만 되는 일인 것인데, 말씀에 의하면 돈 없이 값없이 이곳으로 와서 목마른 자들 다 오라 그랬죠. 일단은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젖을 사라. 다 오라 그러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사야 55장에서 인용하는 말씀이 이렇게 계시록 22장 17절에 완성적으로 나왔는데,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다 와서 말이야. 와라 말이야.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거기서는 값없이 생명수를 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런데
꽁으로 준다고 돼 있고 꽁으로 받는다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사라고 돼 있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살려면 뭐 대가지불이 필요하지 않냐 이 말이야. 이것은 어떠한 계시를 따라서 어떠한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으로 사는 문제니까 말이에요. 계시된 믿음의 말씀으로 증인들의 증거를 네 영혼 속에 받아들여라 그 말이죠.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데 금기름을 사는 것으로 상징을 해놓고 여기서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비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에스겔 16장에 보면 창녀, 세상의 창녀가 아닌 이상한 창녀 노릇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세상의 창녀들은 몸값을 남자한테 받는데 내가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음을 행하고 나서는 값을 줘 남자한테.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창녀와 같지도 않도다. 이상한 음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음행을 하는 것을 예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그들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는 게 아니라 돈 내고 사는 거죠. 장사꾼들한테 가서 설교 20분이나 30분 들으면 돈 내야죠. 창녀들은, 세상의 창녀들은 돈을 내는 일은 없죠. 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인간 나라의 세상의 창녀들 같지도 않은 음행을 행한다. 에스겔 16장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과 신부는 큰 음료가 앉은 많은 물에서 오전 시간에 계시록 10장 11절도 읽었고 11장 9절도 읽었고 17장 15절도 읽었는데 그 많은 물에 앉은 자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을 하라고 증인들을 보내는 거죠. 음료가 앉은 많은 물이라는 것은 세상과 결탁되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땅에 있는 말로는 뭐 다 믿는다 그러는데 바다와 땅 사이에 이러고 그냥 걸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물에 앉아 있는데 또 그 머리는 땅의 임금들이다 그랬잖아요.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어가 임금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라 그랬는데 임금들이라는 게 뭐 이명박 대통령한테 내가 가서 뭐 나 청와대 좀 들어갑시다 하면 청와대에서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라고 하나? 혹시 간첩인 거 아니가지고 잡아다 경찰서에다 넣겠죠. 땅의 임금들이라는 게 임금들에 가서 예언을 내라 그랬는데 땅의 왕족들이라는 게 많은 물에 앉은 큰 음료 7머리들이 땅의 왕족들 임금들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 사람들한테 가서 하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할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배당 목사님들 만나면 떨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자신 있게 하라고 내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음료의 남편들은 사실은 안 할 말이지만 창녀촌에 기둥서방 노릇하는 놈들 이거 아무것도 없어. 이건 빈털터리들 그 깡패들이라 뭐 가진 게 있어요 그것들이. 예. 그렇죠. 그것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 속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똥밖에 안 들어있어요. 그들은 손에 쥔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 사람들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는 툭하면 법대로라고 법주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것 없어요. 법대로 될 거니까. 창녀 많은 불이 앉은 그 창녀 소탕에서 벌거벗기고 불살라서 뜯어먹게 만들 때가 되면은 창녀촌 기둥서방으로 서는 놈들부터 먼저 잡아다가 싹 족치면 다 나오게 돼 있어. 다 불게 돼 있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다 있어요. 뭐 이게 좀 너무 심한 비유를 했는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해를 감사 들으세요. 그리고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성도들에게
백마를 타고 앞서가시는 미카엘을 따르는 자들의 전투복과 혼인예복을 준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전투복을 준비하는 것은 24장로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건 이제 전사들이 갖춰 입어야 될 옷이지만, 혼인예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이 갖춰 입어야 될 옷이니까 양면을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투복은 말씀을 장비해야 되는 것이죠. 혼인예복이라는 건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올익은 곡식이 되도록 물을 말리는 말씀으로 혼인날을 준비시키는 것이며,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하여 금갈대 총량을 무사히 통과한 영혼이 지인 주문을 거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안내해주는 사역자들이 있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 더 읽겠습니다. 55장 1절로 3절 지금 이어나갑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갈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랬어요. 음료 이세벨의 누룩이 섞인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헌금을 내면서 왜 헛수고하느냐, 지금 그 말이죠.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아니 여자가 오히려 돈을 내자꾸 은을 달아서 이게 줘. 음식 나눠주는 남자한테 이렇게 포도주와 젖을 나눠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여자가 이게 은을 달아서 주어가면서, 근데 그 음식이란 양식이라는 것이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왜 그런 걸 위해서 너희는 헛수고하느냐 수고하느냐 이랬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한 것처럼 창녀짓을 하면서 도리어 값을 지불하니 속세의 창녀와 다른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어리석은 신자들, 큰 음력 교회에 속한 가라지 무리와 함께 섞여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때는 젖만 먹이는 자들, 어린아이들만 날마다 양육하는 자들이 화가 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더 이상 은을 달아서 값을 주어가면서 헛수고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때가 됐으니 너희 나와라 이제 이 말이죠. 이것은 뭐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말과 같은 뜻이에요. 좀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너희 신앙이, 믿음이 장성한 자에 되도록 이르렀으면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완전하게 행하고 이제는 영의 일만, 하늘의 일만 추구를 해야지 땅의 일을 다 잊어버려라, 그 말과 같은 뜻이에요. 좀 물을 말리는 얘기에 말하자면 아주 바람성 있게 처리들을 다 하셔야죠. 그 다음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랬는데, 주님께 듣는 것은 곧 주님이 보내신 사자들에게서 계시의 말씀들을 영으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가면서 믿음으로 들어라 이 말이죠. 믿는 마음으로 들어라. 주님이 허공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나팔 부는 천사들을 통해서,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룹이 날아가면서 내는 소리를 통해서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교 지도자들, 기성교계의 지도자들에게 듣는 것은 마귀 말 듣는 거다, 지금 그 말이죠. 속고 있는 중이다 그 말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는데, 그 앞의 54장 9절로 10절에는 노아의 때 노아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죠. 54장 9절 10절 읽어보시면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 언약은 화평의 언약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54장 9절 10절 보셨어요? 네. 에스겔 34장 25절로 31절 사이에 동일한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고 37장 26절로 27절 사이에 또 반복해서 또 나옵니다. 언약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때 맺은 언약이 셈과 야벳에게는
셈과 야벳이 아니지. 이제 영적 장자의 순서로 자면 야벳과 셈이지. 창세기 아직 거기까지 말씀을 아직 안 나가서, 그래도 전에 내가 이게 대해서 강조한 적이 있는데, 육신적인 출생의 순서로 보면 셈, 함, 야벳이죠. 그러나 생육하고 번성한 약속의 땅에서 번성할 때는 야벳의 후손부터 맨 먼저 나오죠. 어떤 이름이 원래의 순서를 뒤집고서 누가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영적 장자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유심히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창세기 9장 10장까지 얘기하면 이제 좀 혼동이 되지만 어쨌든 함에게는 말씀이 저주로 응했고 야벳과 셈에게는 축복으로 응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다윗에게 내준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응하기를 바라요. 계시록 22장 16절 17절 나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교회들이라는 것은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 들을 기가 있어서 다 들으면 당연히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과 시온산으로 인도한 직분을 행한 장로의 사명을 하겠죠. 성령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아까 이사야서에서 다 와서 살아 와서 살아 이리로 와라 자꾸 그랬는데, 어디론가 오라고 그러면 어디로 오라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천사같이 시한 산으로, 주님이 먼저 내가 산으로 가서 기다릴 테니까, 그래서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내가 먼저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너 이곳으로 와라 그 말이잖아요. 실제로는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인용하는 말로서 하늘의 시온산에 주님이 어린 양이 서 계시고 그곳으로 다 올라와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랬는데, 에스겔서에서는 생명수의 강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그 강수를 마시는 것이 금기름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상징이 됐지만, 기름 준비가 덜 된 처녀들이 마지막으로 기름을 사는 과부집이다 이거예요. 뱀의 낯을 피하여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주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이건 이상에 속한 문제예요. 사람의 말로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속에 이루고 승천하신 자의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진 이기는 자들은 지상교회에서 천상교회로 인도해준 24 장로들에 대한 이상을 봐야 되는데,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이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의 12 사도들로 대표가 되어졌고, 다윗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사람들을 24 반열로 반차로 차서를 나누어서 사역을 하게 한 데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일요일 날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같이